다른 제목으로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장과 또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경시하거나 굉장히 잘못 또 별로 우리에게 지금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서 듣던 거, 사람에게 듣던 거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인도받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선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죄의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불순종하게 된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불신앙,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를 지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는데 인간이요 사단의 말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까지 연결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또 율법이라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어기는 것이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것, 이 불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3장 4절이 그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또 무엇을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 불의가 또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어떤 폭력을 하고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폭력과 탄압을 행하고요, 상처를 주면서 남을 억압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불의한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불의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상태에서 사는 것이 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의로운 상태에 있지 않고 벗어난 상태에 계속 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남에게 행하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요, 따라가고요,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과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6절에 보면 이제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막 행하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릇 행하는 것이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모든 현장들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범죄와 연결되겠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한 것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 믿지 않는 그 자체도 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짓지만 이미 불신자는 계속해서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성경적으로 이거 말고도 더 죄에 대한 성격과 많은 내용들인데 그것은 차근차근 다음번에 살펴보고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와 함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영적 사망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종된 이 관계를 좀 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이 관계가 뒤엉키게 되고 또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이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볼 때 또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사람의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영적 사망 속에 있다. 그리고 사탄이 종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됐죠. 원죄라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됐을 때 이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를 영원히 죽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과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될 그 관계가 전혀 그런 관계가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죄가 없으면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영광에 참여하고요, 그것을 누리고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서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요 죄를 지었는데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온과 함께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순서속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게 된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상태 속에 사니까 인간이 죄의 종으로서 죄 아래 살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왕이 됐다고 해서 사망의 종으로서 인간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 아래 살게 되니까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소속 자체가 그 이후로 이제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다는 것을 속하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지금 무엇을 자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그 권세와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뭐 합니까?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실제로 자기가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위협하는데 가짜 위협이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붙잡혀서 막 위협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마귀 활동들이 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막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활동을 하니까 이게 더 확 커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사망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계속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사망의 문제가 끝나게 되고 또 마귀의 문제가 끝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항상 우리는 믿고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끗해져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하여서 사단이 멸해지고요.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참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무엇을 또 살펴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과 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봤을 때 이제 솔로몬이 지혜 있는 솔로몬으로 우선 보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너 대장부가 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지혜롭게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조언하면서 열왕기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왕으로 40년 동안 다스렸던 다윗 왕이 보기에 이 지혜를 가진 또 그것을 갖고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솔로몬이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를 가진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졌던 세 가지 중요한 자세, 마음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이것이 이제 성전 짓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세 가지 자세가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자세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을 다윗과 같이 따라갔던 것을 살펴보겠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말하면서 미리 성전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평생 지속했다면 솔로몬의 인생과 성경에 기록했던 것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점검할 것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일평생 솔로몬이 이것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을 것인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말에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또한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일평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 왕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피제사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천 번의 번제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나 또 왕이 돼서도 이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나중에 성전 건축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전에 이것보다 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그 일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지난번에도 봤던 그 다윗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은 그냥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의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한 기도를 솔로몬이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그것을 먼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너 뭐 받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8절에 말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과 또 다윗이 살게 됐고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을 지금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기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언약 받은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봤던 역대상 1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영원한 왕조와 왕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영원히 그 약속에 경고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솔로몬도 뭐 했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것이 굳게 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뭘 해야 하냐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강구했냐면 자기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달라고 또한 기도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수많은 백성 앞에 자기가 서야 되는데, 그리고 올바른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그 일을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지금 강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왕이 최후의 판정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재판관이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밑에 있는 재판하다가 안 되면 왕에게까지 가져와서 재판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왕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일을 또한 행하도록 강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판단력과 힘을 갖고 이 일을 지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왕이니까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갖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왕들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잘못도 범하고 잘못 판단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상적인 왕으로서, 완전하신 완벽한 왕으로서 이런 공의와 판단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보면 1절과 2절이 성령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3절에서 5절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공의롭게 올바르게 정직으로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시면서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것들도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 솔로몬은 올바른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의 이 마음에 또 그 마음을 흡족히 받으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면서 재물과 영광과 다른 것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더하시는 것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높여지기를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우선순위를 항상 바꾸는 점검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긴 자, 새겨진 자,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